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헬라어는 에피스톨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어 단어 에피슬이라고 하는 편지, 서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것은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다 라고 합니다. 너희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0대들은 21세기가 스피드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SNS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 세계에 전하면 상대방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피드 시대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순발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토크쇼를 보면 순발력이 없는 사람은 그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도 순발력이 없으면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생각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초스피드 시대가 되면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할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만큼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편지요 하는 우편교달부의 목소리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에 내가 기다렸던 어떤 사람의 내용이 들어있으면 너무나 즐겁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편지라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메시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는 의미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가지는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집중을 요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나와 디모데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서 복음 전파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한 영혼 안으로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동력의 땀방울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심지어 박해한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처럼 회심한 자가 지난 시절 자신에게 그렇게도 원수처럼 말하고 행동하던 영혼이 지옥에 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원수들에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한 영혼의 때가 되었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들은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복음을 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인가, 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되었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할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들은 자가 회심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때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고 하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떤 그리스도의 편지가 탄생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한 영혼을 회심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한번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 복음의 진리 이해, 복음 전파, 회심이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신자도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는 자가 회심을 전파할 수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탄생시킨 근본적인 동기는 사도 바울은 예배의 자리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당신은 아담의 후손인 죄인인데 죄인은 사망이요 곧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해야만 그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주변에서 맴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 3절의 중반절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편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유익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당시 먹으로 쓴 편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들은 바울처럼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사도권이 인정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사도들이 직접 목으로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더욱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사도들이 직접 써준 추천서를 보이는 사람과 스스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신뢰가 가겠는가라고 합니다. 추천서를 보여준 사람이 더욱더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포함하여 모세 율법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거짓 교리를 믿는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가운데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신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거짓 교사들처럼 먹으러 쓴 편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쓰신 편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돌판에 쓴 편지가 소용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한 영혼의 마음판에 쓴 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지만 이 성경 이전의 성경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너희는 우리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의 차이점은 돌비와 신비를 비교하고 있다. 돌비는 우리가 조상들의 무덤 앞에 가보면 비석이 서 있는 것처럼 돌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신비는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돌판과 마음판으로 번역을 하든 돌비와 신비로 번역을 하든 본문의 내용은 구약의 예언자의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다. 특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선포한 내용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가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의 포인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방식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판에 쓴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옛 언약이라면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이 옛 언약의 백성이라면 신약의 백성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에 해당되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메모를 해 놓으시면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적용의 대상입니다. 옛 언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새 언약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옛 언약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다면 새 언약은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처럼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소망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약의 시대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세하고 피의 희생 제사를 직접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제사 방식에 따라서 직접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으로써 성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처럼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방식으로 단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제사를 지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언약의 성립 과정이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옛 언약은 언약의 백성이 직접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새로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기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언약의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성립되었지만 새로운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은 행함을 요청하지만 새 언약은 믿음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거의 가장 정점에 와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옛 언약은 행함을 요청하지만 새 언약은 믿음을 요청한다.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과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옛 언약을 믿는 자에게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99가지 지키고 한 가지만 지키지 않더라도 그 영혼은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뵙겠습니다. 6절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율법 정오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정오는 옛 언약으로 바꾸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옛 언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지만 성령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편지, 곧 복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매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SNS가 아무리 발달되어도 이 성경 66권의 이 종이책은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하나는 다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편지요 하며 외치는 우편 배달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는 더 이상 먹으로 쓴 옛 언약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쓴 새 언약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먹으로 쓴 옛 언약은 유대인으로 한정되었지만 영으로 쓴 새로운 언약은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목으로 쓴 옛 언약은 언약 백성이 직접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영으로 쓴 새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성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목으로 쓴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성립되었지만 영으로 쓴 새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립된 것입니다. 목으로 쓴 옛 언약은 영원한 죽음을 낳지만 영으로 쓴 새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낳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은 옛 언약을 붙들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언약을 붙들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언약을 붙들지 않는 한 소망이 없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편지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